오순절로 22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은 몇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레오바고 광장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이 아덴의 사람들을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 이 사람들의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데 금방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지금 아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언덕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4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 가장 위대한 철학가였던 한 사람이 독배를 마시고 죽어간 곳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 자신을 안다 라는 이 유명한 말을 한 철학가이지 않습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들이 믿는 신들과 다른 신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이 청년의 세대를 혹세무민한다는 제목으로 독배를 마시게 한 그곳 아테네입니다. 종교심이 유독 강했던 이들. 왜 성경은 그들에게 종교심이 강하였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오기를 기다리면서 바울은 아덴의 이곳저곳을 관찰하며 구경하며 다녔던가 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구나. 그런데 바울의 발길을 붙잡은 것이 어디였냐면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편말이 붙어있는 제단이었습니다. 섬기다 못해서 알 수 없는 신에게마저도 제단을 바치는 이러한 아덴의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거룩한 분노가 바울로 하여금 그 분노심에 휩싸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이 만연한 땅, 하나님을 몰라 망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했던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움과 동시에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지하면 이러한 엄청난 어리석은 죄를 범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바울의 이 분노가 타오르는 것이지. 이 아덴이 어느 곳입니까? 아테네 수도 아닙니까? 그리스의 수도. 이 헬라의 유명한 지적 교만이 팽배한 이곳.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언덕에. 이 아덴의 종교심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피쿠로스에 의해서 창시된 학파 아닙니까? 쾌락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둔 학파입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욕정도, 어떠한 것도 마음의 평정한 상태,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가장 쾌락이 인간에게 주는 유일한 기쁨이다라고 여겼던 학파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는 주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신의 개념이 자연신론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데이지엄. 쾌락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스토아학파는 그 반면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하였는데, 아고라 광장에 이 스토아라고 하는 곳에서 제논이 설파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그곳에서, 그 지명에서 유래해서 스토아파라고 불리워졌는데,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이 제논은 이 학파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중심.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아파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한 것이지요. 만인 형제주의. 그러면서도 이 스토아파는 어떤 범신론에 가까운, 그러므로 우리 감정의 본능에 어느 절제가 필요한, 조절이 필요한 그리스도교하고는 어울리지 못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곳.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는 아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흘러 들어간 철학 사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 우월, 이것을 내세우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말입니다. 끌려가다시피 그곳에 세움을 받은 바울에게 아덴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해보라. 말쟁이요. 말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씨앗들을 쪼아먹는 새와 같다고 하는 비아냥거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주워먹고 쓰레기 같은 떨어져 있는 걸 주워먹은 새처럼 이 말쟁이야. 네가 이것저것 주워들은 것 그것을 한번 말해보라. 네 안에서 육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들은 것 그것을 한번 떠들어보라.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걸 듣는 것, 새로운 걸 듣는 것, 이런 것에 우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덴 사람들의 존교심이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이 철학적이고 지적 우울감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5가지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는 이신 저신 온갖 잡신들이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유지케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너희들이 섬기는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신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참된 신, 너희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할 그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그 언덕에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버지라고 선포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무슨 말을 이 종교심이 깊고 철학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이 아덴의 시민들에게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자비하심으로 눈감아 주셨지만, 지나가 주셨지만, 간과하셨지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명하게 드러난 이 시대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을 듣고 철학적이고 지적 우월감이 대단했던 아덴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에 부딪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그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몇 사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몇 사람 뿐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이 디오누시오, 아레오바고 그 재판위원회 12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법정에서 소크라테스를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외의 다른 신을,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이 지적 오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길처럼 번지지 못하였어도, 들불처럼 일어나지 못하였어도, 바울이 피를 토하듯 그 무상의 땅에 뿌린 말씀의 복음의 씨앗들은 다 썩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이 틔워지고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가,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
그리고 몇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는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어떻고 스토아가 어떻고 믿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이 어떻고 그 종교심이 탁월한 이 시민들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아니하는 마치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밭 같은 곳에 뿌려진 씨앗이라도 싹을 틔우는 씨앗은 있더라.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디오누시와 같이 다마리와 같이 그리고 몇 사람 같이 믿은 몇 사람 이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더라는 말씀을 누가는 이 시간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덴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는 생생하게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아덴에서 설교한 이 바울에 의해서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몇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크거나 작거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중한 씨앗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어떤 단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작은 소수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의하여 담대하게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무리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씨앗이 아니라 작은 소수일지라도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싹트고 있으므로 그 생명이 있으므로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는 이 대목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생명을 갖고 디오누시오에게 다마리에게 비록 몇 사람일지라도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